여러분 학원가에 차를 대놓고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참 성공적인 인생을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이거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다른 목적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얘는 미래의 내 보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어른의 목적, 어른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아래 보면 뭔가 깔려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소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생명 자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적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물로 주셨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권을 주셔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신 거지. 이거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통제 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대신 채워주는 대리 욕망의 자세로 그런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명확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 그들의 성장, 그 이후까지 내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독립이었다. 이유가 어디냐면 석청,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메뚜기 있으면 메뚜기 가서 잡아가지고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의 유목민들이 그리고 자란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가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엿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를 키워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를 결정지었던 인간의 지식 경쟁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 지식이 AI로 대체되면서 의사, 변호사 같은 고임금 전문직부터 먼저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벌써 AI 변호사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차별적인 경쟁력과 존재 가치는 AI와 로봇은 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주일학교보다 학원이 더 붐비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에 이어서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서른다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임영웅 씨가 또 가수가 노래 불러서 유명해졌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치매 남편이 의사소통이 다 단절된 이 남편이 아내랑 둘이서 부르는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가족 사랑주일에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주신 것, 내 아내 주신 것, 내 자녀 주신 것, 내 부모 주신 것, 내 형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도 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연습하는 현장이에요. 가족은 사랑을 연습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가족에게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한 건 쉽습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건 쉬워요.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왜냐하면 가정은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몇 년 전 코로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남편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방에 넣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지 못했지만은 신발은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쭉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 그러던 중 지난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뇌졸중이 왔습니다. 뇌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75세 무신론자에게 무슨 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까? 입이 돌아가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언쟁반에 금서와 같은 말로 채워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렵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 갔다 집에 돌아오면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야, 그런데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분 내가 처음 봤다고.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는 설교 말씀을 남편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고수들의 설교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주제 파악은 그런 대로 잘합니다. 예? 제가 얼굴에 비해서 설교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제가 그 집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연 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의 집사님의 반복된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 영접하시겠대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퇴원하게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만들어 꼭 올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남편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눈물로 기도한 집사님은 영적 어머니입니다. 이 남편이 처음 본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집사님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으로 전한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AI 관련 주식 투자는 세계 1등이면서도 AI 시대에는 학원의 조기 학습보다 교회 어린이학교에서 신앙심과 인간성을 키우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인식 변화는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완고해서 아주 늦습니다. 왜 이럴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수임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입대해가지고 6주간 훈련받을 부대에 배치받은 첫날, 저희 소대를 담당할 조교, 내무반장이라고 불러요. 그 내무반장을 만났는데 그 조교가 제 초등학교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소대장 당번병 보직이라는 걸 줬어요. 소대장님과 친해졌습니다. 중대장하고 저랑 또 친해졌어요. 훈련이 절반이 넘어가자 중대장님이 저를 그 부대 조교로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랑 함께 훈련받은 병사들이 수송과 기갑특기병, 탱크 운전수로 다 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2번 모두 똑같이 나왔어요. 운전기사. 2번째 농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운전병이 딱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운전할 때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 적성에 운전병 딱 맞다 생각했는데, 근데 훈련소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기인 조교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훈련소 조교를 하게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당시 훈련소 전체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제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제 중대장님이 그 인사과장님에게 저를 자기 부대에 조교로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과장님과 제가 단둘이서 남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 조교하기 싫은데요. 저 조교하기 싫어요. 그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 인사과장님이 저희 그 형님한테 운동권 출신이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결국 훈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저와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은 수송과 기갑 교육을 받기 위해 열차를 타러 이제 훈련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아서 손 흔들어요. 잘 가라고. 그때의 그 불행한 기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육군 훈련소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훈련하신 광야 훈련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상 리더형의 사람이 아니라 참모형의 사람입니다. 리더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군 훈련소에서 제게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타고난 리더가 아니라 학습된 리더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원망도 참 많이 했지만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서야 그때 초등학교 동기인 조교를 만나고 훈련소에 남게 되고 거기서 군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해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지금 양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양림교회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양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 와서야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거기서 그때 만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정결하고 고귀한 사람은 타락했을 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타락한 것보다 더 최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백합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이 세상의 부패보다 더 악취가 나는 셈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부패한 백합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알과 바람이 난 것이죠.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알을 만들기 위해서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서 망치를 만들고 못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주신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동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영희가 하나님 제가 천국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꿈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을 구경하게 된 겁니다. 지옥에 가니까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큰 상에 차려져 있고 그 상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이 음식을 잡았는데 팔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도 맛있는 음식 그거 보고 이거 못 먹으니까 막 서로 먹으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가운데 그런 곳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며칠 뒤에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영희가 천국에 가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큰 상에 지옥에서 봤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그냥 가득 차려져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집어가지고 제 입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이 음식들을 먹고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요, 태도의 차이요,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의 삶이 작은 천국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생활 일상의 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합니다. 벤츠 자동차에서 프라다 패션까지 서울을 테스트 베드로 삼을 정도입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서울이지만 서울의 일상에서 성숙한 정신 문화와 정서, 에티켓보다는 미성숙하거나 심지어 천박한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회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 중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스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날개 주위로 공기가 매끄럽게 흘러야 하는데 날개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공기가 흐르는 각도가 달라져서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그림처럼 나선형을 그리며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는 현상이 바로 스핀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그런 스핀에 빠지면 엄청난 중력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초보 조종사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기체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종관을 자기 몸쪽으로 온 힘을 다해 당기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조종관을 당기면 당길수록 비행기는 더 빨리 추락한다고 합니다. 이 스핀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로 조종관을 아래로 숙여야 공기 흐름이 매끄러워지게 되고, 동시에 출력을 높이면 정상 비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꽉 잡고 당기고 있던 조종관을 내려놓고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바람의 힘에 맡겨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핀에 빠진 조종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종관을 앞으로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스핀에서 비행기를 날게 하는 더 큰 힘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것, 내가 책임지며 살려고 했던 고단한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사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는다 하더라도 그곳 가까운 곳에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무덤을 가지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데 4개의 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거두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묘는 아리마대에 있었지만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던 그 언덕에 자기를 위해서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작은 묘를 그는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어 들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가장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문신이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그려져 있어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신하는 것은 남의 집 벽에 낙서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내 몸이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몸인데 내 안에 막 낙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데 코를 굴뚝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또 내 몸을요 술 저장소로 삼아요.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빚더미 올라앉았을까? 왜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을 얻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외로운 것이 나였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다시 그가 소망으로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처럼 걷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